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부터 볼까요? 19절까지 지난번 했네요. 20절인데 19절과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아직 요한복음 20장에 마리아와 만나기 그 전 얘기를 지금 한다고 그랬죠. 이 내용은 마리아와 만난 것은 이제 부활한 내용이고요. 부활하고 나서 다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와 헤어지고 바로 어디로 갔다고요? 하늘나라 지성소로 들어갔다 그랬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이신 당신의 이제 대제사장 신분으로서 어린 양이신 죽은 예수님의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올라갑니다. 대제사장 신분으로 부활해서 올라가시죠. 그리고 실제로는요.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 피를 올리시고 다시 이 땅에 나오셨을 때는 누구랑 만났다고요? 이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부활하기 전에 무덤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마지막 1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생각하면서 이제 무덤 사건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부활로 나오기 전에 따라합시다. 이 땅에 부활로 나오기 전에 어느 시점인지 이해되시겠죠? 부활로 마리아를 만나기 전에 영으로 먼저 지옥 옥에 갔다는 음부에 갔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베드로전서니까 2000년 전에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디가 있다고요? 음부에 가 있죠. 그래서 불과 유황못이 아니라 작은 지옥 음부에 가 있습니다. 영으로 옥 음부를 말하는 겁니다.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20절 다시 볼게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겨우 8명이라.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이게 음부에 갇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 전도할 기회를 주셨다는 건가요? 절대 그게 아니라 그랬죠. 복음 전도, 복음 전파가 아니라 이걸 뭐라고요? 다시 개역 개정은 영들 지옥에 있는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내가 인류 구속의 이 사건을 다 이루었다. 는 다 이루었다. 죽음으로서 영혼들의 그 속죄 사건을 이루었다라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 즉 공포한 사건이라고 그랬죠. 자, 그다음 21절부터 넘어갈게요.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라. 지금 노아의 방주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노아 방주 사건 때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8명이라 라고 하면서 그 노아의 방주 사건 때 온 세상을 뒤엎은 그 물을 뭘로 비교했습니까? 세례다 이렇게 비교한 거죠. 그러니까 노아를 비롯하여 8 식구는요 뭘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따라합시다. 세례 받았다. 이 구약의 사건이 노아의 방주가 물을 통과했죠. 지금 방주에 물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면서 이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홍해 사건과 똑같은데 모세와 함께 홍해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200만 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물을 통과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 이 8명이 물을 통과했죠. 그 홍수를 통과하면서 구원을 받은 거를 이거 세례라고 표현하잖아요. 또 누굽니까? 모세와 함께 200만 명의 사람들이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도 세례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를 접어놓고
고린도전서 그 홍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읽어보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홍해 사건이죠. 홍해수를 하나님이 물을 갈라서 통과했던 사건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에게 속하여, 아까 8 식구가 따라합시다. 노아에게 속하여 물을 통과하면서 세례를 받았죠. 그러면 세례라는 의미는 신약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의 의미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 세례 받은 건요, 즉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이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했는데 노아의 방주 때 구원받은 8사람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합했다. 아니, 그들은 예수 이름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지만 주님이 인류에게 언약하신 메시아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주님이 구원을 약속하셨죠. 할렐루야. 그 세례를 노아의 방주 사건 때 물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그 예수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은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연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모세야 홍해를 갈라라,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약속했죠. 그리고 나아가라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물을 갈랐고 물이 벽처럼 섰는데 그 벽에 벽처럼 선 물이 언제 확 덮일지 모릅니다.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로 나아가라, 구원하리라, 구원을 보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죠. 방주의 믿음으로 들어간 것처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약속의 말씀이 결국 그리스도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그리스도다. 말씀이 하나님이고요. 이 말씀이 빛이고요. 이 빛이 곧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장 말씀에. 그래서 그들은 말씀 믿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고요. 말씀 믿고 홍해 바다로 뛰어 들어간 겁니다. 할렐루야. 갈라진 그 길로 나아간 겁니다. 물이 뭐 기적처럼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물이 언제 덮칠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무조건 말씀 믿고 막 뛰어 들어간 겁니다. 그 길로. 근데 정확하게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인도해냈고, 누가요? 애굽의 병사들이 그 길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을 확 덮쳐버렸죠. 아멘. 즉 그들이 믿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였고 그들은 그 말씀과 하나 되어 그 행동을 했고요. 그게 그리스도와 합한 거고 그리스도로 그때 그게 세례였으며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라는 이러한 말씀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볼까요? 베드로전서.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구원의 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이야기들을 듣는데 구약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말씀. 경우에 따라 그런 종들에게 구약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신약만 읽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들을 가끔 듣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이게 이 받침 위에 이게 올라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받침 위에 컵이 올라가 있죠. 이게 한 세트잖아요. 따라합시다. 구약과 신약은 한 세트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렇게 받침 위에 상패가 딱 놓여 있죠.
그 트로피가 딱 놓여 있잖아요. 그거 같이 하나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약은 신약을 바치는 받침대이다. 아멘. 그렇게 한 세트로, 이게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그림에 똑같은 흰색으로 한 세트 그림이죠. 뚜껑까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 한 세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구약 없는 신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미리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구약도 신약도요,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구약은 이렇게 휘장에 가려진 예수입니다. 그럼 신약은요, 휘장을 이렇게 들춰낸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구약 속에는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숨어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게 하셨는지 몰라요. 아까 우리가 노아의 방주도 결국 예수님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홍해 바다도 결국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까 고린도 10장 3절 4절은 안 읽었지만 계속해서 읽는다면 거기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그 내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그게 다 이렇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뭡니까? 무슨 음식입니까? 만나죠. 그러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말하죠. 뭡니까?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반석을 깨뜨려 물을 마신 사건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반석이 뭐라고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할렐루야. 반석을 깨뜨려 물을 마시겠는데 200~300만 명이 물을 마시겠는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을 깨뜨려 그들이 생명수를 마셨다는 것을 지금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 17장에도 반석 사건이 나오고 민수기 20장에서도 반석 사건이 나오는데 똑같은 사건 같아도 17장은 깨뜨려서 생명수를 마셨고요. 예수님을 깨뜨려서 생명수를 마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20장에는 또 그걸 모세가 실수해요. 깨뜨렸더니 하나님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큰 실수로 삼아버리잖아요. 거기는 깨뜨리라 반석을 쳐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 예수님을 2번 깨뜨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결국 못 들어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이제는 예수님은 2번 십자가에 깨뜨림 받는 게 아닙니다. 2번 침을 당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명하여 물을 낸다. 이제는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필요하면 생명수가 나와라.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라. 예수 이름으로 어떤 경우에는 재정이 나와라 해서 재정도 나오고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명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예수 안에서 나온다. 이제는요, 명하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고 가셨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무릎 꿇는 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 예수 이름을 날마다 사용하시는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맞죠? 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안에 있는 숨은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발견하는 재미가 너무나 놀랍죠.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요. 신약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통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멘.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이 구약은 마치 뼈대 같아요. 우리가 태백산맥, 소백산맥 하면서 대한민국에도 산맥이 있듯이 구약은 마치 뼈대 같습니다. 골격입니다. 거기다가 그 골격에다가 다시 가지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나고 아멘?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신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신약은 구약의 결과물이다. 할렐루야. 구약의 결과물입니다. 예를 들어 한겨울 동안 지금 이제 겨울이 지금 지났습니다. 많은 이제 푸르른 녹음들이 계속 이렇게 푸르러지고 있는데 한겨울 동안 마치 죽은 것 같았던 그런
나무들이 계속 도로에 온 천지에 있었습니다. 네, 죽었을 수도 있고 안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 말라 비틀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치 죽은 것 같은 이 나무들이 봄 되니까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나 예뻐요. 저 김포도 계속 한 주간 매주 한 번씩 땅 밟기를 하는데 점점 한 주간 한 번씩 가기 때문에 계속 하여튼 이번에도 쑥이 엄청 많이 자랐고 달래가 막 달래 밭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손댈 줄도 모르는데 하여튼 막 땅만 후닥닥 밟고 이제 오기 바쁜데 그래도 바쁜데 하여튼 쑥이 많고 막 달래가 많아요. 그 매주 달라져요. 매주. 아마 이게 한 두 주간만 정도 더 지나가면 거기가 전체가 다 녹음으로 짙어질 것 같아요. 에? 그러면요, 이렇게 이미 있던 그런 죽은 것 같은 나무는 그게 결국 구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구약 속에 그 죽은 나무 같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실은 싹이 들어있고 예쁜 가지들이 연한 가지들이 들어있고 꽃이 들어있고 이파리가 들어있고 열매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점점 막 그저 꽃이 피고 막 벚꽃 지금 벚꽃이 개나리가 막 폈습니다. 한겨울에는 이거 진짜 상상만 하는 것들인데 따라합시다. 다 상상한다. 그래서 구약 안에서 사실은 숨어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상상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언제 드러났다고요? 신약을 통해서 확 드러나죠.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무와 잎을 어떻게 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나무 몸통과 이파리와 그 꽃과 열매를 어떻게 뗄 수 있겠습니까? 이파리와 꽃과 열매가 결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몸통이 없다면요. 절대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는 게 좋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종들로 자신을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